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을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세속적 잠부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새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용모, 즉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이고 또 잘생김과 외모는 하나의 어떤 스펙, 능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신앙, 내면에 있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는 실용주의적, 즉 능력이 돈이 진리이고 가치다. 여러분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갔어도 그것이 돈이 안 되고 성공이 안 되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닌 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의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떻게 했든 그가 성공했고 그가 돈을 벌었고 그가 힘을 가졌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 여러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가치는 이제는 짐승보다도 더 못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바로 외모, 이런 어떤 지상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특별히 가수나 배우들이 성형수술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이것만 들켜도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형이 보편화되면서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연미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슈퍼모델 선발전도 있었고 지역 고을마다 홍보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디 아가씨,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선발대회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으로 다져진 얼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뜨는 게 뭐냐면 머슬 대회라고 해서 이제 근육을 만드는 거. 근육은 다른 어떤 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단백질을 붙여서 근육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런 머슬 대회들은 나오는데 이런 미인 대회들은 사라졌어요. 참 어떤 때는 코를 올리고 쌍꺼풀 수술한 거 자연미인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가수 활동을,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보편화되고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고 성형도 하나의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스캔들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남아있지만, 여러분 전에 미국만 해도 대통령이 스캔들, 세컨드 이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에도 이제 더 이상 이성이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타격을 입는 시대가 이제는 없어질 시대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왜요? 점점 사람들은 어떠한 본질, 진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되느냐, 저 사람이 정치를 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힘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 버렸어요. 그러니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진리인 거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오늘도 성도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명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특히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흥되고는 싶어요. 왜요?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보아도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고 싶고 교회가 성장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라고 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정말 주위에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어떠한 기업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거죠. 돈이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 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교회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교회가 줘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걸 줘야 돼요. 이걸. 근데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십자가가 빠진 모임, 십자가가 빠진 봉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 많단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가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목사님한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왜 당신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거죠.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의 나라 사람들한테 왜 모욕을 당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며 왜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모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하여 외칠 목회자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그런 모욕과 수치와 핍박에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교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소리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단 말이지요. 사울왕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 하나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뛰고 찻뛰고 나랑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백성이여 누구든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이 골리앗의 말에, 세상의 외침에 왜 당당하게 나아갈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왜 교회가, 성도가 없느냐 이거죠. 세상에서 오늘도 예배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한 사장님, 원장님, 모든 그들을 향해서 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게 외칠 성도가 없냐 이거죠. 오히려 당연히 그들의 말에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네요. 그러니 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월급을 주고 돈을 주니까요? 돈을 버니까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알았든 몰랐든 실용주의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실용주의. 돈이 되니까 일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주관자시라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며요. 우리가 오후 예배, 우리 청년 학생들 세미나를 통해서 또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며.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왜 나서지 못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오늘도 예배하는 걸 못할까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잔업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은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세상적 어떠한 가치관, 잠부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1절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의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진침해 이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서 엘라와 골짜기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려고 이제는 맞서 나름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에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지금 블레셋의 한 골리앗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앞장에만 봐도 사울왕이 먼저 블레셋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다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3,000명을 모아서 진쳐서 깨질 때가 있었어요. 두려워서 다 떨고 도망가자. 사울왕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자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왜 왕이여 왕년 때 행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꾸짐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의 왕의 아들의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에 넘어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승리하고 밀어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은 어찌 보면 블레셋이 또 치러 왔을 때 그는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들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다. 즉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 체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의 민족이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에게는 나는 그러므로 할례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기에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누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은 블레셋을 사람이 20명씩 죽이며 이제 싸워서 이기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또 뭐예요? 사울왕이 또 자기 명분, 명예,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이 전쟁에서 싸우고 뭔가 칼 하나, 젓가락,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숟가락 올리려고 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또 명분화시키려고 하나님께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아들 요나단이 이 그 음식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울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오, 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더 먹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블레셋을 다 전멸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인데 금식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완전히 블레셋을 쳐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블레셋이 시간이 지나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지금 사울왕 앞에 다시 대적하며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요나단 시절에 자기의 어떤 의의를 세우고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잘못된 신앙이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4절 다시 보면 가드 사람이라 라는 소개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성경적인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이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므로 분배하라고 합니다. 모두 다 정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 지역 21절 여호수아 11장 21, 22절에 네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즉 블레셋의 땅의 일부에만 아낙 자손이 이 가드 땅에 남아 있었다.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없애버리지 않았던 이 잔불이 지금의 골리앗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5절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는 12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출해서 정탐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정탐해 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땅은 전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키가 장대하고 큰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 남아있는 가드 땅의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은 창세기에 가보면 네피림의 후손들, 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것을 하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사울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지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지금 세상에 비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게 서야 될 표현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물론 큽니다. 산같이 높습니다. 저보다 우리보다 능력이 재능이 또한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양식 밥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 돈이, 성공이, 여러분의 삶이 더 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붙잡아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은 뭐였습니까? 세속적인 이 그러므로 신앙,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 이 잔불들을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서 23장에 우리가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이곳에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살아갈 때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로부터 선포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마지막 23절에 여호수아가 이젠 죽어야 되는 말년에 유언하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우상을 섬기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방인과 결혼하여 서로 왕래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너희는 확실히 알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걸 꿈을 꿉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하여 취업이라는 걸 꿈을 꿉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짧게는 대학이 취업장이 또한 사업장이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학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을, 사업장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적과 꿀이 흐는 대학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대학 가고 나니까 장학금 받고 싶은 겁니다. 취업하고 나니까 승진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적 가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예요? 저 남자가 돈이 있다면, 그리고 간부이고 높다면 기꺼이 배우자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일이고 예배고 다 버리고 공부하고 친구 따라 가는 겁니다. 사업도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해요? 주일 성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주신 대학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사업장이 너를 무너뜨리는 멸하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와 채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않고 남겨놨던 블레셋의 이 가드 땅에 골리앗이, 또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데 자기의 명예욕과 자기 의 때문에 진멸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이 또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 앞에, 장군을 앞세우고 지금 사울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찬양단을 하며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직도 내가 세속적 가치,
버리지 못한 예수 믿기 전에 문화, 삶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가? 그걸 찾으면 지금의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꾸 상대를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는 제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예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며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의 육중한 몸에 주눅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경쟁하고 싸워야 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엄청 공부하고 잘하니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수 없지, 공부하러 가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 외모, 실리. 여러분 진짜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돈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돈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가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선교적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답을 누누이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은사와 능력 주시는 것은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어찌 보면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은 다 벗어버리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외모가 못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니까, 못 배우면 무시하니까,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형수술을 하려고 고민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돈 벌어 가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없는데도 못 배웠는데도 무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없으면 무시해요. 세상은 못 배우면 정말 무시당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승진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도가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안 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데, 교회인데 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 잠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돈 있어야 되고 뭐 한다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네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른밤에 데려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한평생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돈을. 그래서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서 또 곳간을 짓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곳간을 짓자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여 줄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다시금 흩어졌던 물질과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줄게. 너를 세워주고 높여줄게.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 아멘.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데 왜 맡기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왜 똑같이 달려가냐 이거죠. 그렇게 가다가니는 그것이 얻은 축복이 오히려 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너를 멸망하게 되는 채찍이 될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고 지금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대학 가고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빨리 이걸 깨달으면 괜찮은데 10년간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가져가시면 10년 동안 한 거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20년 동안 60대까지 막 해서 막 집도 세워놓고 두 채도 짓고 뭐야 엄청나게 벌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겠대. 그거 하느냐고 한평생 자식하고 누구하고 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정말 맛있는 거 하나 멋있게 요새 후쿠만가요? 그 살 좀 큰 거 뼈 뭐라 그러죠? 호마호크? 예, 그 이름도 힘들어요. 그거 일본에 보니까 유재석 놀면 뭐하니도 막 그거 구워가지고 막 그런 고기 한 번 썰어서도 안 먹고 모아서 이제는 정말로 살만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 부자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의 삶을 감사하고 있든 없든 지금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아멘. 조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주심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일자리에 대한 학교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고 지금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게 감사하고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아멘. 근데 살아있는 거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의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조금 비록 더 뒤길지라도 한 발 한 발 말씀 안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뭘 버리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내가 살아야 되는 영원한, 지금도 일하고 공부하는 이 존재,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라는 걸 버리잖아요. 세상에 똑같이 지금도 어떻게든 가져야만이 인정하고, 꾸며야만이 스펙과 외모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있고,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스펙의 능력의 많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힘들고 어려움 앞에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 앞에 왜 떨고 있고 그한테 모욕을 당하고 맞짱 뜨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나설 사람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외칠 수원 우리 교회가, 청년 학생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버리지 못한 것, 세상적 잠불은 없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술자리에, 또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에서는 똑같이 가치관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면 그것이 올모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끝내는 너를 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버겁고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찬양집 46,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것에, 뜻하신 그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은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잔물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내 생각은, 나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로 진리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가 대접을 받고 배운 사람이 인정받고 그리해야 성공하여 그러므로 대학가야 되고 그러므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대학가고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요? 또 세상에처럼 약한 자를 짓밟고 갑질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범하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속적 정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공부하며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하며 나아가는 주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고난이 환난이 아직도 세상적 창고를 제거하지 못하여서, 버리지 못하여서 오는 고난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주여, 이 밤에는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렸던 지난날의 신앙을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 안에 서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서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을 성수하며 온전한 신을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온대 교회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것을 선포하며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객관과 성장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이 연약한 자를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오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오. 영의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울왕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모욕하는 이 상황 앞에, 세상의 핍박을 받는,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지난날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세상적 잠부를 제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예수 믿기 전에 여전한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모욕이요 치욕이요 고난인 아닌지, 주여 그런 것이라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회개하오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살겠사오매 주여 몸된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영혼을 구원하는 비갑소로 세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돌아가실 때에 또 확진자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해달라고, 종국당하게 해달라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단체들 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잡아 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자유스럽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한국교회의 선교단체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사업하는 가정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너를 따른 홈런을 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네 손을 하는 곳에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모질지어도 그림을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영원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강건함을 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군동모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유혹 중에 있는 재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재앙의 문을, 치유의 문을, 아버지 예배의 영광의 문을, 복음의 문을,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찬양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지혜라 하나님